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저희들이 그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맛보게 하시고 이 복음에 붙들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혼이 소송케 되며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의 의심에 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지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있는 의심을 발견합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지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시켜 주시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도 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는 쇠야하고 그는 흥해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인지 아닌지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요. 그리고 20절에서 반복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지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일지라도 의심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의심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역설적이지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소서. 역설적이지만 바로 믿는 의심이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의심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언제나 신자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심은 믿는 사람들의 문제이지요. 온전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글을 날마다 읽고 있어요. 그 시대에 강대국인 애굽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주장하셔요. 주님이 뜻하신 바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소망 중 기뻐하며 환난 중 인내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그러면서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주장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대개 의심은 어린 신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성숙한 신자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그 의심이 죄가 됩니다. 반면 어린 신자나 미성숙한 신자의 경우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의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의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성적인 활동을 해요.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그런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무한한 영이셔요. 인격적 존재이시고 이성적 존재이셔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지요. 인간도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은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인간은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정보를 근거로
추론하여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처럼 여러 정보를 근거해서 추론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특징이 의심입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의심이에요. 이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의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의심이에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의심은 좋은 선물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거를 말해도 다 믿을 거야. 이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만이 합리적이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전제를 가질 때에 작동이 돼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비인격적인 무한한 힘에 의하여 우연이나 운명적으로 일어난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액땜한 거야. 그 액땜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 그렇게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잊고 살아가. 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운명으로요.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고합니까? 이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생각을 못해요. 그들이 사고하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참새가 떨어져서 팔려 나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셔. 주님이 어떻게 이걸 모르실 수 있어? 분명히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고하지요. 이 전제를 가지고 추론해 가서 정당한 결론을 이뤄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런지, 왜 사람들이 존귀한 동시에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지, 왜 이 땅에는 전쟁과 갈등과 미움과 이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여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나그네요 본향이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소망 중 기뻐하며 환난 중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묶어내는 결론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인 거예요. 처음에 솔직하게 의심해 보는 것은 좋은 시작이에요. 그러나 의심으로 끝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의심했고 끝까지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마음이 매료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의심으로 끝나는 것은 나쁜 것이지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심은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수십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지가 천국인 줄 알고 재산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떠나가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모든 것을 믿는 사람 반드시 상처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하곤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지요. 이미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어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어요. 그 역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의심한 것이지요.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녀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사라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또한 만만치 않은 의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말도 어눌한 사람입니다. 기타 등등.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어요. 모세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모두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어떠했습니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해요. 의심해요.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나이도 많아요.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치지요.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주지요. 사도 중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예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 의심한 후 그는 어떤 제자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의심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의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나쁜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은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성이 작용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제게 믿을 수 있는 근거, 그 정보를 주신다면 저는 믿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신자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말씀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지요. 그래서 상당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의심과 싸우고 있어요. 아직 복음에 대한 계시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초기에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죽기 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이전에 들었어요. 7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리지요.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세례 요한을 가두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정함과 악함을 드러내고 그와 맞섰기 때문이지요.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아침에 방영되는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막장이에요. 안티파스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 지하 감옥에 가뒀지요. 여러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의 몸은 쇠잔해져 가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한 소녀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고 그 보상으로 요한의 머리를 원해요. 요한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져 그 소녀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처럼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수개월 동안 갇혀져 있어요.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물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목은 달아납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제자들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예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때때로 제자들은 스승을 방문했고 스승이 예수님에 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삶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음을 알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지요.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에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일과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을 전했을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분명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의심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분이 오실 그이신지 확실히 알아보아라.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아라. 그는 자신의 의심을 풀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요한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결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 묻지 않아요. 그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질문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는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져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볼 수도 없어요. 자기가 아는 정보,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메시아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부활하지도 승천하지도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셔요.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 물리쳐지고 다윗의 왕자의 메시아가 올라야 되는데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일어나리라 기대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요.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이 반짝반짝해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말씀을 전하기가 쉬운데 이게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면 끊어져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못 봅니다. 자,
요한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 2주 동안 그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고 또 구약을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 유다이지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하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위대한 설교이며 증언입니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7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뭐예요?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74절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78절 보십시오. 돋는 해가 나타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평강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구약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포한 이 아버지인 사가랴로부터 충분히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일어나야만 해야 할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들리는 소문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 유대인의 종교 체계에서 볼 때에 부정한 사람들, 창녀들이지요. 그리고 변절자, 악한 사람들, 세리들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도 잘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한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요한처럼 우리 안에도 의심을 일으키는 4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2가지는 이 2가지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얽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의 개인적인 비극이지요. 요한은 충성스럽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해요. 요한은 부르심에 순종했고 받은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주어진 소명의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악취가 나고 그리고 어둡고 습한 이 지하 감옥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 놓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의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신실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상황은 안 좋고 환경은 더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비열하고 교만한 헤롯 안디바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선지자 중 한 명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요한의 마음에 불러일으킨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전통과 문화에 기초한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생각, 그런 영향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와 예레미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대중적인 생각,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의심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부와 건강과 번영과 성공이 약속되어진다. 그것을 주시는 분인처럼 말해요.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헌신과 충성을 이끌어냅니다. 구원주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미지들을 더 쉬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의심합니다. 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앞에 두 가지와 함께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충분한 정보가 없어요. 의심은 개인적인 비극에서 일어나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삶과 주어진 환경, 이게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부와 건강과 번영과 성공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충성스럽고 헌신되이 살아가면, 그리고 11조 꼬박꼬박하고 헌금 잘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때들이 있거든요. 가난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요. 이런 때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유대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유행했던 그렇던 메시아에 관에 대한 생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서 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이지요. 메시아를 희생양으로 그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계시가 주어진 것이지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를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 누가 제게 찾아와 제가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성서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한 계시가 다 주어졌고 완성되어졌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신뢰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어요. 바로 그릇된 기대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부족한 이해, 정보의 부족이지요. 요한은 불처럼 뜨거운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에서 은혜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 말라기 4장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이지요. 구약의 마지막의 경고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리라. 3절입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웠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일어나요. 심판의 날이지요. 교만한 자, 악한 자 다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집니다.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그 무섭고 끔찍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이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무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이게 뭐냐면 요한의 임무는 메시아의 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메시아 믿고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처럼 이 용광로에서 다 살라져 버릴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산에 불이 붙어요. 풀숲에 불이 옮겨 다닙니다. 뱀들이 불에 타 죽기 싫어서 물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선포해요. 메시아의 손에 도끼가 쥐어져 있어요. 이게 휘둘러져서 어디까지? 밑둥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심판의 도끼가 너희를 찍어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메시아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대요. 알곡은 곳간에 모아두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해요. 자, 용광로의 불과 같은 지옥불이 임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이 임해요. 지금 도끼가 밑둥까지 다가왔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 외친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사람들을 치유하셔요. 심판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데 누구에게 행합니까? 세리나 창녀, 그리고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여 어디에서도 창녀와 변절자인 세리들이 메시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헤롯 안디바와 같은 교만하고 악한 왕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메시아의 손에 들려진 도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불은 어디 있어요? 죽정이를 골라내는 키가 없어요. 왜 원수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에 임할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의 눈에 보기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요한의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내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정보,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러한 의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왜? 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정보를 주시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제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1절이죠.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스승이 시킨 대로 물어요. 21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냥 해오던 일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일을 요청할 때 안 하셨어요. 나사렛에 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기적 좀 행해봐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앙의 기초에서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의 질문은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더 믿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오시는 대로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심판에 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자, 요한에 가서 전해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지. 지금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잖아. 가서 전해.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메시아이신 왕이 지금 여기 있더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장인데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26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소망과 약속이 주어져요. 뭐냐면 그러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과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게 뭡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대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기 전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이거 전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은 구약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6장 19절. 지금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들은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일어날 그 일의 전조, 예고편, 맛보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요. 얘기해요. 메마른 땅이 기뻐해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환경이, 상황이 막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해요. 이사야서 35장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메시아의 왕국이 일어나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막에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여호와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의 전조로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봐라. 맹인들이 눈뜨지 않냐? 문둥병자가 이게 치유되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눈먼 자가 눈을 뜨지 않느냐? 지금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왕국을 시작하고 계시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메시아 왕국의 전조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자, 너는 메시아가 왔을 때, 왕이 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약 배워서 알고 있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어. 이사야서 61장도 기억하고 있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메시아가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에 걸린 자가 치유되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았지, 들었지,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해. 7장 22절 제자들이 가서 전했겠지요. 비록 그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이 지상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 전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던 일 하시고
받지? 가서 전해.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가서 전했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또 제자를 불러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헤롯 안디바로 인하여 목이 잘리죠. 징반에 올려져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로 가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그 요한이 머리가 잘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서 알려요. 왜 요한이 죽었다라는 걸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요한이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한의 죽음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 이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죽은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미 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 맛보기 그 전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때 여호와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서 보게 될 거래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14장 13절에 보면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셔요. 요한은 또 다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자, 의심하는 신자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의심이 사라져요.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보도 지식도 없어요.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삶이 혼란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돈을 가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잠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이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운 생각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들을 찾아다니며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적인 생활에 매몰되어져 주님 믿고 살아갑니다. 생각은 혼란스럽고 삶은 무질서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오게 하시고 그분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이 아니라 이 복된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